어떤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까? 또 어떤 일에 익숙합니까? 블레셋 장수의 최고, 엄지척할 수밖에 없는 장수 골리앗, 그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싸움을 복도두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그를 내 앞으로 보내라. 그 사람과 내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의 편에 종이 되자. 그렇게 싸움을 돋구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함,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함이었죠. 하나님을 욕하는 일 얼마나 수위를 높였을까요? 말폭탄을 남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후벼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욕하는 말로 말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감히 나의 하나님을 욕하다니, 감히 하나님을 믿는 나를 욕하다니,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로 발끈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현대판 골리앗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현대판 골리앗, 하나님의 교회를 대놓고 욕하는 현대판 골리앗, 한국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속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현대판 골리앗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현대판 골리앗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지요? 그래서 불끈하는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현대판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깨달으시고 반응을 하시되, 바른 반응, 성경적인 반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온갖 자극적인 말로 모욕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욕하다니, 감히 하나님을 믿는 나를 욕하다니,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지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거룩한 분노는커녕 두려워서 떨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밤을 부면 꿈틀거린다며요. 아무리 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너무 업신여기면 반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자존심은 어디다 다 팔아먹어버린 것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한 분노를 하지 못하고 하나같이 모두가 다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할 이때에 두려워 떨며 달아나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예측해 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골리앗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말이 통하지 않은 외국인들 앞에, 특별히 외국인에게 감정이 상했을 때 막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환하게 반색하면서 말로는 막 허물을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골리앗 온갖 저속적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할 때 그저 골리앗이 크고 무서우니 달아날 뿐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이들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욕한들 나는 괜찮다. 나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욕하는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자식들이 다 참아도 부모를 욕하는 말은 못 참습니다. 그 어떤 조롱의 말도 참는데 부모를 욕할 때는 참지 못하지요. 왜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특별하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 되거든요. 그러나 예외가 있지요. 친부모가 아닐 때는 다릅니다.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일 경우는 다릅니다. 그리고 친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자식은 역시나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할 때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요거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나만 피해를 안 입으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거룩한 분노를 하기는커녕 두려워 달아나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는 것이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살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현대판 골리앗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대놓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산 교회가 대놓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욕을 먹고 있는 이 현대판 골리앗 앞에서 거룩한 분노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욕 먹는 것도 아닌데 뭐, 그저 하나님을 욕할 뿐인데 뭐, 내가 다니지 않는 교회를 욕할 뿐인데 뭐, 그러면서 괜찮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서 딱 한 사람, 다윗만은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그의 귀로 골리앗의 모욕하는 말, 욕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그저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골리앗의 말이 그의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자극하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곧 발끈합니다. 26절 중반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십수일간 동일한 말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동일한 욕하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반응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거룩한 분노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욕을 듣고서 그저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돼라고 도망가고 달아나는데 어떻게 이 다윗은 그 블레셋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하며 맞서려고 하는 걸까요? 다윗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 안에 다윗은 작고 하나님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러대고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두키 집사님의 시입니다. 하두키 집사님의 노래 가시나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하두키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요약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속엔 온갖 잡다한 욕망과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 정작 주님이 쉴 곳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쉴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들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시, 온갖 종욕들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적인 것, 명예, 돈, 권력, 더 높은 자리,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감히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돼. 나만 욕먹지 않으면 돼.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 안에 다윗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에 그 다윗이 골리앗이 욕하는 말이 하나도 쉽게 넘길 수 없는 것이죠. 내 책임이라, 내 책임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 책임이라.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의 군대가 욕먹는 건 내 책임이라. 그러면서 가슴이 찔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는 가시 같은 것, 정욕적인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마땅히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될 때 분노를 하게 되거나,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게 하거나,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툭하면 혈기를 부리시는 여러분, 툭하면 분노를 내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혈기, 여러분의 그 분노를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 때 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 먹을 때 여러분의 그 혈기를, 그 분노를 발휘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 토끼 같은 자녀, 한 몸이 되게 한 교인, 사랑으로 믿음으로 품어야 될 이웃들, 그들을 향하여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내는 일에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하듯 하나님이 욕먹을 경우만, 하나님의 교회가 피해를 입을 경우만 분노를 내고 혈기를 부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만 가득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분노와 혈기를 내십니까? 다윗의 형, 동생 다윗이 골리앗의 그 모욕의 말 듣고서 거룩한 분노를 내자 참 우리 동생 멋있다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었었죠. 그런데 이 형 그러지는 못하고 그저 이 막내 다윗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을,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다윗의 형, 그의 분노를 골리앗을 향해서 내야만 했었지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를 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그 에너지를 분출했어야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의 동생, 사랑하는 동생을 향하여, 잘하고 있는 동생을 향하여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려면 현대판 골리앗을 향해 분노를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현대판 골리앗,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폄하하는 그런 골리앗들을 향하여 우리가 분노를 내야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의 분노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감춰줘야 합니다. 우리 혈기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발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가득함, 그 익숙함으로 젖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익숙함, 서두르지 않고 능숙하다, 자주 대하거나 겪어 잘 아는 상태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던 경험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없이 가시 돋은 것만 가득 채워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일에 거룩한 분노를 내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웠던 다윗, 그것에 익숙했던 다윗, 하나님을 욕함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욕함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의 익숙함이 바른 모습으로 잡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주님의 교회를 향하는 일로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가득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그 일에 익숙해져가는 그 일로 현대판 골리앗에게 반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반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죠. 자,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성경이 골리앗을 유독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성경이 의도적으로 골리앗을 돋보이게 기록함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골리앗을 돋보이게 합니다. 굉장히 돋보이게 합니다. 최고의 장수, 엄지척 골리앗, 최고의 갑옷을 입은 자, 가장 거구, 체구도 좋고 키도 크고 완벽한 갑옷을 입었고 그의 무기는 최신식 무기라. 감히 골리앗 앞에 누구도 맞설 수 없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골리앗을 돋보이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이 골리앗 앞에 상대자로 맞설 자를 기록하는데요. 이 상대자, 골리앗과 맞설 자는 어떻게 기록해 가는지 보실까요? 12절부터입니다. 다윗이 바로 골리앗 앞에 상대자로 서야 하죠. 다윗을 한번 쭉 쫓아와 보십시오. 12절부터 이새의 아들이랍니다. 8째 중에 막내랍니다.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징집 군인으로 나갈 자격이 안 된 자, 미숙한 자, 어린아이, 소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는 중이라. 사울에게 전쟁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저 목동 다윗,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의도적으로 골리앗,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최고의 높은 자로 만들어주고 다윗은 가장 약한 자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이라는 강자 대 다윗이라는 약자, 그걸 비교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거인 대 어린 소년, 싸움에 능한 장수 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민간인, 용사 중에서의 최고의 용사 대 심부름꾼의
불과한 목동, 그렇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독자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이 전쟁,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그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연합군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꼼짝없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을 금식하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쟁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야, 내게 속하였어. 그 음성을 듣고 여호사밧 왕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우리 권사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조직하여 그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찬양이 시작될 즈음에 여호와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을 쳐버리는 것이죠.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너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외적인 조건으로 힘이 세고 거인이어야 하고 키가 크고 견고한 갑옷을 가져야 하며 최신식 무기를 가져야만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주 약한 자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심부름꾼, 약한 자, 막내, 나이가 작은 소년, 목동 다윗에게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않았지만 그 약한 자 다윗을 통해 내가 이 전쟁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적으로 약함, 약하다라는 뜻, 견뎌내는 힘이 세지 못하다, 힘의 정도가 작다, 능력, 지식, 기술 따위가 모자라거나 낮다, 튼튼하지 못하다, 각오나 의지 따위가 굳지 못하고 여리다. 이것이 약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약함은 약간 다릅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죠. 그 약함을 하나님께 자랑하여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그것이 약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자, 이런 성경적인 약함을 가진 다윗, 그의 약함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다윗으로 인하여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춘 골리앗, 내가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이 싸움은 외적인 조건으로만 상대해야 한다. 골리앗처럼 키가 커야 한다. 거인이어야만 한다. 견고한 갑옷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최신식 무기를 들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그런 조건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갈 뿐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조건에서만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1등만 아는 더러운 세상, 우리 세상을 향하여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1등을 추구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나의 외적인 조건을 더 갖추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학위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높은 학위,
돈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돼. 이 정도 권력으로는 안 돼.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해. 이 정도 힘으로는 안 돼. 이 정도 평수로는 안 돼. 더 넓은 평수를 가져야 해. 이 정도 직분으로도 안 돼. 더 높은 직분까지 올라가야만 해. 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보다 더 외적인 조건을 강하게 가진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차여차해서 사울왕 앞에 선 다윗. 사울이 볼 때 정말 이 다윗, 죄송합니다, 너무나 찌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만류했죠. 33절입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야.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 그래서 내가 전쟁 가운데 내보낼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자기여야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반드시 저여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쭉 따라와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또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리고 다윗의 말의 결론은 그 다음 절입니다. 37절 상반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다. 37절 상반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다윗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약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 살아계신 최고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약자인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했습니다. 그 능력을 덧입었더니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곰의 발톱에게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다윗 이것을 말하고 있죠. 사울 왕이여, 꼭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일에 익숙한 자입니다. 그 익숙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곰에게서도 사자에게서도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 할례받지 못한 저자? 제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점점 계속해서 갖추어 가는 일에 익숙해져 가시는 여러분, 돈 더 많이, 평수 더 많이, 미모 지금보다 더, 직분 이 정도보다 더, 세상의 권력, 힘 훨씬 더 많이, 세상의 외적인 조건에 점점 익숙해져 가시는 여러분, 그것으로는 현대판 골리앗 맞설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는 도망가는 일만 있을걸요? 도망가는 일에조차도 그 조건이 아무런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땅을 치며 후회하실걸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약함을 인정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익숙해져 간다면,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익숙해져 간다면,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에 익숙해져 간다면 우리 현대판 골리앗을 향하여 얼마든지 맞설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 그것을 갖추는 일에 익숙해져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는 일로 익숙해져가 현대판 골리앗을 당당하게 맞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차여차해서 다윗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이제 홀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 사울 왕은 그 다윗이 너무 치근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갑옷을 입히죠.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어떻다고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다윗 익숙하지 못한 것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익숙하지 못한 것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익숙한 것을 손에 듭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20대에는 사회를 바꾸어 놓고 말겠다 라는 의도에서 내 손에 돌을 들었다. 데모나 시위를 했다는 것이죠. 30대에는 배우자를 바꾸어 놓고 말겠다 라는 의도로 눈초리를 매섭게 들었다. 40대에는 내 자식을 바꾸어 놓고 말겠다 라는 의도로 회초리를 들었다. 그리고 50이 돼서야 비로소 바꿔야 할 대상은 나임을 알아 손에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나 봅니다. 바뀌어야 될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나임을, 무언가 들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회가, 가정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 유혹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려면, 현대판 골리앗 앞에 맞서려면 최소한 너도 이 정도 갑옷은 입어야지, 최소한 이 정도 부는 채워야지, 이 정도 평소에는 살아야지, 이 정도 학위는 가져야지, 이 정도 권력과 힘은 가져야지, 이 정도 직분은 가져야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유혹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반드시 손에 돈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들려줍니다. 미모 추상주의 시대라라고 여기며 우리에게 지금의 미보다 훨씬 더 미를 갖추라고 우리에게 더 유혹을 해옵니다. 그런 모든 유혹들 앞에 다윗처럼 그건 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라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걸치고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거절하는 것으로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절해본 사람이 잘하죠. 거절 한 번도 못한 사람은 괜히 거절하려다가 말로 행동으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돈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더 높은 단계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라라고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오를 수 있는 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에 머물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일로 익숙해져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익숙함으로 채워갈 때 골리앗, 현대판 골리앗 우리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형화되는 교회를 향해 현대판 골리앗 끊임없이 대놓고 욕하고 있습니다. 점점 수적으로 영적이지 않은 수적인 부흥, 재정적인 부흥, 그것만을 추구하는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현대판 골리앗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들을 향해 현대판 골리앗 대놓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숨어서 믿음 생활하고 말씀 좋은 교회만 쫓아다니며 전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현대판 골리앗 끊임없이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하는데 말만 무성한 현대인들을 바라보며 현대판 골리앗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현대판 골리앗이 욕하는 이 욕소리가 들리십니까? 한 말도 한 욕도 그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놓고 그것이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럴 수 있으려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으로 익숙해져 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가시가 가득한 것으로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은 없고 하나님이 가득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판 골리앗, 그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권력을 갖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춘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익숙해질 때 어떤 골리앗이라도 우리가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대판 골리앗,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단 하나,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 갑옷 나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 명예 나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 더 넓은 평수 나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 세상의 것 나 익숙하지 못함으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으로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익숙해져 가면 결국 그 골리앗 우리 앞에서 꼼짝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대판 골리앗 앞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내 안에 약함을 자랑하시고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을 거절함으로 반응하여 그 골리앗을 꺾어놓고 그 골리앗마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